나마스테 친구들 잘 지냈어요? 이제 우리 선교사 이야기 마지막 회예요. 총에서 마지막 회.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예요. 네, 왜냐면 여러분이 온라인 수업들하고 바빠지고 전도사님도 이제 전도하는 사역하느라고 바빠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만나고 또 토요일날 또 특별한 날 만든다는 거 전사님 그랬죠? 네, 이번 주에도 복습게임 하고요. 다음 주에도 복습게임으로 만나고 그 다음 주부터는 토요일날 새소식반으로 만날 거예요. 온라인 새소식반. 네, 그때 만나도록 하고 일단 선교사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끝나요. 우리 에이미 카 마이클 선교사님 그동안 이야기 들었던 거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네, 에이미는 어디에서 태어났다 했어요? 북아일랜드에서 태어났죠. 예수님 믿는 가정에 태어난 에이미는요 4살 때 이런 기도 드렸어요.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제발 갈색 눈을 파란 눈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기도에 뭐라고 응답하셨나요? 맞아요. 안 돼라고 응답했어요. 에이미는 어려서 그때 왜 안 돼라고 응답하셨는지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었죠. 에이미는 인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인도의 선교사로 가게 되었고요. 그 인도 선교사로 가서 사원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에이미 얼굴이 무슨 색깔이에요? 외국인으로 하얀 색깔이어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했죠. 뭘 발랐어요? 피부에? 맞아요. 커피 가루를 얼굴과 피부에 바르니까 정말 인도 여자처럼 갈색 피부가 되었고 더 놀라운 것은 에이미의 눈이 파란 눈이 아니고 갈색 눈이어서 정말 진짜 인도 여자 같게 된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안 되라고 응답하신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에이미는 그곳에서 사원에 있는 아이들 구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에이미가 그곳에서 만난 한 친구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요? 프리나. 7살 된 프리나가 사원으로 팔려갔다가 거기서 도망 나왔죠. 도망 나오다가 잡혀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얼마나 큰 아픔을 치렀는지 기억나요? 손에다가 그 뜨겁게 불에 달궈진 새로 손에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죠. 근데 또 프리나는 그날 밤에 도망을 쳤고요. 누구한테 왔어요? 에이미. 바로 여자를 잡아가는 외국 여자가 누구였어요? 에이미였어요. 에이미에게 와서 에이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이 에이미는 누구죠? 프리나는 자기를 찾아온 가족들에게 당당하게 저는 사원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라고 용감하게 말했고 그 사원 여자들은 가버려서 이 프리나는 이곳에서 자유롭게 예수 믿으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에이미는 왜 사원에 어떻게 아이들이 팔려가는가 그런 것을 보고 살펴보다가 알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돈 주고 자기 자식을 판다는 걸요. 그래서 에이미는요 돈을 주고 그 사원으로 팔려갈 아이들을 다시 데리고 올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에이미의 가족은 점점점 늘어났고 에이미는 어디? 도나버라는 동네에 안전한 집을 크게 지어서 그곳에 많은 아이들이 몰려들게 되었죠. 그 중에 우리 지난번에 들은 이야기 주월이라는 친구 기억나나요? 네, 16살 주월 그 언니도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 태어났지만 성경책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누구를 찾아왔어요? 맞아요. 에이미를 찾아와서 에이미의 곁에서 같이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점점점 에이미의 그 도나보에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 필요한 것도 많아졌어요. 근데 필요는 다 누가 채워주셨어요? 놀랍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에이미의 가정에 그곳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고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인해 에이미는 잘 살 수 있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뭐까지 얻게 됐어요? 맞아요. 지난 시간에 포드 자동차, 자동차까지 얻게 되었어요. 에이미가 인도에서 사역한 지 몇 년이 지났냐면 35년이나 지냈어요. 엄청 많이 지났죠? 그런데요, 에이미는 35년 동안 한 번도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않았어요. 북아일랜드에 한 번도 가지 않고요. 평생을 그 인도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에이미는 여전히 나이가 들었어도 열심히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일했고 많은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에이미는 어둠 속에서 길을 걷다가 갑자기 구덩이가 있는데 그 구덩이에 푹 빠져서 다리가 푹 부러진 거예요. 에이미는 너무너무 아파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캄캄하고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에이미는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 누구 있나요? 저 좀 도와주세요. 에이미는 애타게 부르짖었지만 주변에 어느 누구도 없어서요. 에이미는 부러진 다리를 붙잡고 5시간 동안이나 그곳에서 떨고 있어야만 했었어요. 5시간이 지나자 어떤 한 사람이 왔고 에이미는 급하게 차로 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또 비가 많이 왔던 거예요. 비가 막 소낙비가 쏟아지지, 땅들은 패여있지. 이 자동차가 길을 가는데 포장이 안 된 도로기 때문에 덜커덩 거릴 거 아니에요? 에이미는 다리가 부러진 상태인데 덜커덩 거리니까 다리가 그 차에 부딪힐 때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소리낼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했지만 제대로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에이미는 그 다리가 낫기를 기다리고 기도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다리가 낫지 않은 거예요. 에이미는 너무 힘들었어요. 걸을 때마다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이미는 침대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걸을 수가 없으니까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이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다리가 너무 아파요. 빨리 고쳐주세요. 지금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은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에이미는 하나님이 이 기도에 yes! 라고 응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No, 안 돼 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다리가 빨리 나을 줄 알았는데 도저히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에이미는 침대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꼼짝없이 앉아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종종 아이들이 찾아와서 에이미한테 인사할 정도? 그 정도만 있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에이미는 어쩔 수 없이 그 수많은 일들을 그 다음 사람들에게 다 넘겨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침대에 앉아서 쉬게 되었고 그곳에 있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이 생각났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바로 글을 쓰는 거예요.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인도에서 했던 35년의 사역을 한번 책으로 만들어 볼까? 그래서 에이미는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인도의 문화에 대해서, 인도 사람들에 대해서, 사원에 팔려간 아이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것을 책으로 오랜 시간 동안 누워있으니까요. 책으로 길게 쓰게 되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에이미가 쓴 이 책이요. 잘 팔리게 되었고요. 이 책이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어요. 가장 먼저 크게 영향력을 끼친 게 어딘지 알아요? 인도 나라예요. 인도 사람들이 에이미가 쓴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에 인도 사원에 팔려가는 아이들에 대해서 보게 되었고 그것이 옳지 않은 걸 이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요. 인도 정부는 법을 바꾸게 되었어요. 어떻게요? 사원의 아이를 파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쉽게 팔까요? 아니요. 아이들을 팔지 않게 되겠죠? 놀랍게도 인도의 법이 바뀌어져서 인도의 아이들이 다행히 불쌍하게 팔려가는 일이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에이미에게 하나님이 안 되라고 응답하셨어요. 다리가 다쳤는데 고쳐줄 줄 아는데 고쳐주지 않아서 누워만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가요? 그리고 에이미의 책은요,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고 많은 사람들이 에이미 책을 읽고요,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도로 선교사로 오게 되었고요, 에이미 책을 읽으면서 나도 에이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 에이미처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자기의 삶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가요? 에이미는 1951년 잠이 들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에이미의 헌신된 삶과 그의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계속 변화시키고 계셔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 어떤 친구들은 이 에이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에이미처럼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에이미는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드렸어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겠나요? 여러분의 삶을 드리지 않겠나요? 성경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전도사님도 하나님께 저의 삶을 드렸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해 주세요 라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일하는 걸 전도사님이 알 수 있어요. 전도사님 실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 전도사님 통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계셔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의 능력만큼만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놀랍게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세요.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친구는 이 시간 전도사님을 따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 두 손을 모아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이 시간 조용히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작고 연약하지만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미션은 뭐냐면 그동안 선교사 이야기 들었잖아요. 우리가 벌써 5가지를 들었어요. 전도사님이 1달 반, 2달 가깝게 5종류의 선교사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들었던 그 수많은 선교사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교사 이야기가 뭔지 하나도 되고 2개도 되겠죠. 기억에 남는 선교사 이야기. 그리고 느낀 점, 선교사 이야기 들으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쓰지 말고 조금 길게 진솔하게 여러분 생각을 한번 쭉 써서 전도사님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그 친구들도 글을 읽고 여러분에게 선물을 보내줄 수 있어요. 그리고요, 기쁜 소식일 수 있는데 그동안 했던 선교사 이야기가 다 나눠져 있었잖아요. 한 선교사 이야기를 3번으로 월수금 나눠서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하나로 모아놓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감행한다 이번에 했잖아요. 이것을 시리즈로 월수금, 월화 5회를 거쳤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한 통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다가 전사님이 하나씩 올릴게요. 그렇게 하면 통으로 한번 그 전에 했던 거 썬더 이야기 듣고 싶다 그러면 썬더 이야기를 한꺼번에 다 들을 수 있도록 심심할 때 뭔가 할 일이 없을 때 그런 것을 들어보면 좋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또 다시 만났으면 좋겠고 이제 오늘 마쳤고요. 우리는 언제 만나요? 토요일날 오전 몇 시? 11시에 만나서 또 우리 지난주에 한 것처럼 줌으로 만나서 우리 화상 채팅해요. 그래서 복수게임 신나게 하고요. 그리고 선물 배달 이번에 가지가 좋았어요. 네, 배달을 원하면 배달로 가고 그 카톡 그 선물을 원하면 또 카톡으로 보내줄 수 있으니까 그때 또 만나도록 해요. 그러면 친구들 안녕.